늘 바쁘게 지내다가 조금 바쁘지 않으니까 좀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요즘 책 읽는 행복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 풍성한 은혜들을 좀 이기적으로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책 읽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독서를 전에 제 멘토가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역사,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독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10권 정도 제가 중고서적까지 구입을 해서 이제 관심 있는 내용들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좀 참 뭐랄까 행복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가 참 많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혹은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들은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그 신앙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남들보다 좀 더 다른 면을 보는 아주 좋은 영감을 가진 아이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의 수염이 100만 불짜리 매력적인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해지자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세계가 다 움직인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 남들의 관찰이나 직감을 뛰어넘는 그의 상상력,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담아내는 인간의 또 다른 이면들, 깊은 내면에 관련된 통찰력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청소년기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찾아서 또 다른 추구,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는 데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집착, 아버지의 무절제함.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중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구도하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화려한 만큼 정작 그의 속사람 내면은 밝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곳은 헤아리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이나 고독,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작품 속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과음, 사냥광, 낚시광, 이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영혼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그의 삶에 결국 찾아온 것은 고독함이고 그리고 자살로 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1961년 7월 아이다호주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전지하기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전광판. 그것이 해밍웨이가 느끼고 있던 자신의 삶입니다.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공급이 되어도 그 공급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해밍웨이는 구멍 뚫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충전해야 할지도, 자기의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의 2장에 그리고 13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두 가지 심각한 죄, 심각한 문제를 고발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담고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허망하고 헛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혹은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황들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갖지 못했습니다. 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식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율법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삶의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도 아니고 그들의 주의와 생각을 환기시키는 만큼 도전적인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애굽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초조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대지 못할 것에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된 것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반복되는 그들이 늘 일상처럼 경험해왔던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정작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내고 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든든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슬픈 마음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그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소망 있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기도 생활은 하되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냥 그럴 때,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하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당하게가 우리 삶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낙심하고 저기에서도 낙심합니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허무함을 가중시켜주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사적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결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이 이것도 저것도 신앙인이면서 신앙인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져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은 받아도 정작 내면은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것에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은 나를 이렇다고 좋게 평가하고 좋게 봐주는데 정작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밍웨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평생토록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과 똑같고 내 인생에 웅덩이를 파되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무수한 많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가 지혜라고 썼던 단어, 책에는 재물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배부른 사람의 편안한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가져보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으면 그런 소리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질이 과연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절망과 허무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사도 아무리 좋은 베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좋은 침대, 좋은 베개를 메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미래의 목표, 희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왜 무리한 요구인지, 왜 그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얻어보고 그 얻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솔로몬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늘 마실 때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헛된 것에 대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 너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했던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의 주위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장 안락하고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에 있으면서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아무 장치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자는 그런 허접한 삶 속에서도 다윗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라고 선언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했던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지고 싶었던 그 모든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작은 것도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하고 안전하고 복된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붙잡지도 않았고 그들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불안함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호세에서 나오는 고멜처럼 자기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다른 더 힘센 것, 자기를 보호해주고 만족시켜줄 것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그냥 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내 인생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내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구멍난 전대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겁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워드 슐츠는 1953년 뉴욕의 브루클린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 전기와 관련된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가 브루클린 어렸을 때 하던 브루클린 반지하 집 방이 보이더라고요. 누추하고 추라하고 어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자랄 수 없는 빈민가의 출신의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미식축구 선수로 특채로 NMU라고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했지만 그나마 부상 때문에 선수로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세일즈맨으로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복사기 외판원으로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또한 영업 실적이 없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용품을 파는 스웨덴 생활용품 회사인 퍼스톱이라고 하는 것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에서 열심히 영업 실적이 좋아서 부사장이 되고 총괄 매니저까지 되는 성공을 거둡니다. 문제는 그 성공의 끝에서 그에게 갑자기 심각한 정신적 공황이 찾아온 겁니다.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약을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성경에서 발견했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자신을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무 자애롭고 따사로운 은혜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그가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숍의 매니저로 취직을 합니다. 큰 회사의 부사장과 총괄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 작은 모퉁이에 있는 커피숍에 직원으로 일한다는 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 그때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만족했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가 시애틀의 커피숍에서 일할 때 우연히 1985년 원두커피 재료를 사기 위해서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많은 바, 거기에 있는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기호식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창조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단순히 음료로 생각하지 않고 커피를 문화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 커피 브랜드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카페를 운영하지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2시간, 3시간 있으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커피숍 사람들이 빨리 많이 순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왜 거기에 노트북, 그 다음에 맥북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리포트를 쓰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 젊은이들이 왜 많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의아해했을 겁니다. 하워드 슈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젊은이에게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영업 전략과 그의 창의적인 생각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한낱 커피 브랜드 회사를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미래를 담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인생이 헛되다라는 느낌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것이, 살아갈 날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람 있고 값어치 있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각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미자립교회라고 해서 1년에 결산 3천만 원 미만인 교회들은요 여기저기서 돕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후배 목사인데요. 거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일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방위 우체국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 예배를 막 드리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야 이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교회가 월세도 내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월세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교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돕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그렇게 그냥 힘들게 어렵게 버텨내고 그 견뎌냈던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보람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금동 주민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위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스크나 위생 소독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우리가 3월 달에 30개를 넘게 만들어서 이 오금동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전부 배달을 해서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날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련할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실수가 없는 것을 바라고, 실수가 있을 때 낙심할 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있고 좀 더 덜하고, 더 노련하고 덜 노련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만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얻을 수 있었던 그 신비한 경험을 베드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봐야 합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잡은 고기를 다 배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경험과 내 경력과 내 노력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내 인생에 그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창의적인 기쁨과 없는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어부로서 베드로의 인생이 갈릴리에서 국한되어져 있었다면 그때 그는 늘 언제나 그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무명의 어부가 아닌 초대교회요, 교회의 사도요, 교회의 아버지의 명예로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에 훨씬 더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런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